찬송가 251장입니다. 찬송 251장 놀랍다 주님을 부르네 함께 찬양드립니다. 놀랍다 주님을 그르네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보혈을 흘렸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쏟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쏟네. 죄악은 성난 파도같이 우리 영혼을 위협하나 헤아릴 수 없는 주네. 십자가에서 보이셨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쏟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쏟네. 죄악에 물든 영혼들을 주께서 피로 씻으시네. 지금도 흐르는 그 피에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주의 우리의 죄를 다시 쏟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쏟네. 피할 수 없는 은혜를 믿는 자에게 거저주네. 형제여 주 앞에 나와서 오직 죄 말고 복 받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쏟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쏟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고 말씀 공부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계절이 바뀌면서 많은 분들이 감기로 인하여서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걸리면 잘 떨어지질 않는 그런 감기 지금 참 우리 많은 분들이
구역 식구들 감기 걸리지 않고 건강할 수 있도록 뿐만이 아니고 믿음 생활에 좀 더 열심을 가질 수 있도록 주의를 성수하는 것은 물론이고 예배와 기도와 찬양과 말씀 가운데 사로잡히는 그런 신앙생활 가장 기초적인 것에서부터 시작하여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하나님의 외국 백성으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구역 식구들 다 될 수 있게 하시고 그런 삶을 살 때에 힘과 능력과 위로를 더하여 주시기를 위하여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성장해가는 영적으로 질적으로 양적으로 모든 부분에 있어서 함께 커가는 그런 교회 되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 가운데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 그리고 여기에 충만한 길을 소망하면서 이 시간 다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통성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거룩하신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주님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귀한 직분을 허락하여 주셔서 몸된 교회를 섬기며 구역장으로서의 귀한 직분을 받고 또 성도들을 섬기며 주어진 구역 식구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그들의 영혼들을 하나님 앞에서 붙잡고 그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박수 치고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고 힘 주시고 능력 주시니 감사합니다. 귀한 책임감을 주셔서 영적 책임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헌신하며 충성할 수 있는 저희가 되어주옵소서. 때로 힘들고 어렵고 그냥 하나님 우리가 답답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힘을 얻고 위로를 얻으시고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간절히 밀고 원하옵나이다. 거룩하신 하나님 간절기에 우리 많은 성도들이 육신의 연약함으로 감기로 인하여서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찾아가 주시고 만져주시고 치료와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주로 인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의 온전한 회복, 온전한 건강을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계시고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며 부족함이 없고 하나님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모든 가정과 식구들 주 안에서 편안케 해주시고 하나님 저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 구역장님들에게 기도가 드립니다. 우리 주님 앞에 아름답게 상달되어 주시도록 하나님여 도와주시옵소서. 귀한 교회를 지켜주셔서 또 주의 은혜로 주의 사랑으로 성장하며 구원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여 도우소서. 은혜를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여러 가지 불평과 상황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앞에 함께 모여 말씀을 내오는 우리 구역장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귀한 종들이 주 안에서 아름답게 믿음이 성장하고 기쁨과 감사가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도 말씀 가운데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깨우며 우리의 가슴을 깨우며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동행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 시간에 참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도 역시 룻기 말씀입니다. 룻기 4장 말씀 드리겠습니다. 룻기 4장 1절부터 4절까지 룻기 4장 1절부터 4절까지 우리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소리 맞춰서 같이 읽겠습니다.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 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으매 보아스가 그 성읍 장로 10명을 청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여기 앉으라 하니 그들이 앉으매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올라온 나오미는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함으로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만일 네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만일 네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고하여 알게 하라. 내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하는지라. 아멘. 네. 오늘 10번째 제시과 109페이지입니다. 안식과 율법, 그런 제목했는데요. 나오미와 룻 이 모습들을 우리 앞에서 보았는데, 보아스가 룻에게 보인 약속과 증표, 그것은 그가 기업 물을 자로서 해야 할 완수하겠다, 쉬지 않고 너들을 짓겠다 하는 의미였습니다. 적어도 룻에게 있어서 보아스는 우리에게 예수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인물이다. 그렇게 앞에서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고요. 특별히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약속과 증거, 약속과 증표, 그런 면에서 우리가 보아스의 모습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보아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우리 구원의 보증이 되시는 우리 주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것을 앞에서 우리가 보았는데, 이제 기업 무르는, 즉 보아스가 공식적으로 룻의 보호자가 되는, 보아스의 가문에 룻이 이제 공식적으로 한 가족 되는 그 모습 우리가 좀 보려고 합니다. 페이지를 넘겨서 110페이지, 기업 상속법이라는 말이 나와 있습니다. 룻에게 이스라엘 땅에서 안식을 안겨주기 위해서 한 가지 필요한 과정은 법적 절차, 당시의 법적 절차입니다. 그게 필요했다라는 겁니다. 기업 무르는 방식에 대한 규례가 율법에 있지요. 그게 민수기 27장 8절로 11절 말씀이 있는데요. 사람이 죽고 아들이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딸에게 돌릴 것이요, 딸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형제에게 줄 것이요,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아버지의 형제에게 줄 것이요, 그의 아버지의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주어 받게 할지니라. 어찌 보면 상속법과 유사한 상속법이라 할 수 있죠. 기업을 물은다라는 말은 그런 의미로. 근데 이 상속이라고 하는 것이 많은 재산을 물려주는 것도 상속이고, 또 빚을 물려주는 것도 상속이라고 할 수 있죠. 플러스 부분, 마이너스 부분 다 모든 부분을 책임지게 만든다. 어떤 면에서는 이 유대인들의 이런 그 의식이나 고대 그 생각, 법들이 우리나라하고 아주 유사한 부분이 참 많아요. 우리도 아주 비슷한 상속법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문화적인 측면에서는 상당히 유사성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또 이제 그 친족이 가난해서 기업을 판 경우, 기업 물을 자 중에 부유한 자가 잃어버린 땅을 대신 사서 돌려주기도 했습니다. 여기 역시 레위기 25장 25절로 27절 말씀이 있는데요. 만일 내 형제가 가난하여 그의 기업 중에서 얼마를 팔았으면 그에게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와서 그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요, 만일 그것을 물을 사람이 없고 자기가 부유하게 되어 물을 힘이 있으면 그 판 해를 계수하여 그 남은 값을 산 자에게 주고 자기 소유주로 돌릴 것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결국 이 정신이 뭔가니 본래의 주인에게로 가급적 돌린다라는 그런 정신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나 이 둘 다가 불가능할 경우 7년마다 돌아오는 안식년이 7번 지나면 7, 7, 49, 그 다음 해가 희년이 되는 겁니다. 50년째가 희년이 되는 거예요.
그 기업을 원래 소유자의 가문이 돌려받을 수 있게 한 겁니다. 그러나 자기가 물을 힘이 없으면 그 판 것이 희년에 이르기까지 산자의 손에 있다가 희년에 이르러 돌아올지라. 그것이 곧 그의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그러니까 희년의 의미는 가장 기본적인 의미는 원위치. 살다 보면 이런저런 이유로 해서 이 질서가 흐트러질 수 있잖아요. 내게 저리 가고 저 사람께 이리 가고 막 뒤죽박죽 섞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희년을 기점으로 모든 것이 원위치 되는, 같은 출발선에 다시 서게 되는, 컴퓨터 리부팅 하는 것처럼 여러 가지 작업을 하다가 막 얽혀 있을 때 새로 껐다 키면 리부팅, 새로 시작되는 이것처럼 희년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와 같은 규례를 통해 하나님 나라에서 한 번 기업을 얻은 자들은 영원히 그 이름을 상실하지 않는다는 사실. 그러니까 희년의 또 다른 의미는, 원위치라는 의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정하시고 구원하셨으면 그 택정하신 영혼들은 취소되지 않는다. 우리의 구원은 결코 취소되지 않는다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보아스보다 우선순위에 있는 사람이 루스의 기업을 물으지 않겠다고 해야 보아스가 합법적으로 루스의 기업 물으는 자의 권리를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보아스가 성문에 올라가 자기보다 우선순위에 있는 그 사람을 만나고 성읍 장로 10명을 청해서 거기 앉으라고 한 일, 이와 같은 율법의 절차를 충실히 따르기 위한 것이었다라는 겁니다. 성문은 당시 법정입니다. 재판정.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고 그곳에서 이야기하고 결정하는, 이것은 오늘날 재판정과 같고, 그 장로들이나 그 지도자들은 법관의 일을 행하는 그런 것이고, 또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많은 정인의 역할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보아스는 지금 공식적이고 공개적인 절차를 통해서 합법적인 권리를 얻으려고 했다라는 겁니다. 112페이지 호의와 열심과 법. 본문의 보아스가 법적 차원에서 결격 사유가 없도록 철저하게 절차를 밟는다라는 것을 알려주면서 그 사실에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가 일부러 10명의 장로들을 청하여 그들이 배석한 자리에서 공식적으로 이 문제를 언급한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루스의 기업을 물으는 일에 있어서 율법의 규례를 철저히 따르고자 한 거죠. 이는 루스를 맞이하는 데 있어서 보아스의 호의와 열심만으로 해결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호의와 열심도 고맙기 그지 없는 은혜이지만 그것만으로 루스에게 이스라엘 백성으로 누리는 안식을 줄 사람이 없습니다. 법적 절차까지 완전히 다 해결해야 하는 것입니다. 참 귀한 부분이죠. 왜냐하면 보아스의 입장에서 본다면 다 가지고 있잖아요. 물질도 가지고 있고 권력도 가지고 있고, 그러면 뭐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할 수 있어요. 해도 누가 뭐 문제 제기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의 율법을 철저하게 준수하려고 애쓰고 있다 하는 부분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은 이제 룻이라고 하는 한 인물이 모압에서부터 유대 백성이 되는 그 절차를 얘기하는 것이고, 이것은 한 여인이 그렇게 절차를 거치는 것만이 아니고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죄악에 속해 있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국적을 바꾸는 일이거든요. 이민 가서 그 나라에서 시민권을 획득하는 이런 절차죠. 근데 이게 이제 이 시대 상황에서 완전하게 모든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서 확실한 절차를 거치고 있다라는 겁니다. 거기 보면 누가 다른 나라의 호감을 느끼고 그 나라 백성이 되기를 원한다는 사실만 가지고
그 나라의 국민으로 받아들일 수는 없습니다. 어떤 나라도 국경선 넘어오는 사람을 무조건 받아들이지는 않습니다. 이처럼 땅에서 국적 바꾸는 일조차도 법이 있으며 그 절차가 까다롭죠. 하물며 룻이 성장하고 있는 룻이 상징하고 있는 이 일은 땅에 속한 사람이 하늘 백성이 되는 일입니다. 한국 사람이 미국 사람 되는 것보다 훨씬 비교가 안 될 만큼 땅의 백성이 하늘의 백성 되는 그 일을 말하는 겁니다. 죄인이 의인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가 되는 일입니다. 아무리 법적 절차 없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해서는 곤란합니다. 아무런 법적 절차 없이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이걸 감당해야 하죠. 세상에서도 그런 자격들이 다 있습니다. 미국 시민권 받으려면 영주권 받고 또 영주권 받으려면 이런저런 절차가 필요하고 모든 나라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나라 백성 되겠소? 그런다고 해서 무조건 되는 게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보아스는 자기 책임을 감당하면서 우리에게 하늘나라 백성 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113페이지 위에서 한 5번째 줄, 보아스는 우리의 기업 물을자이신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죄인이 거룩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기 위해 필요한 율법의 요구를 다 해결하신다는 사실을 예표하고 있는 겁니다. 이 예수님이 아니라면 우리는 누구도 하늘나라 백성, 하나님 나라 백성 될 수가 없는 거죠.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호의, 열심 이것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구원의 법도, 법적 절차를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과정, 우리가 깨닫는 부분도 있고 아는 부분도 있고 알지 못하는 부분도 있는데 그 과정을 다 거치게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의 서정 이런 얘기를 합니다. 구원의 순서, 구원의 과정, 우리가 논리적으로 성경을 통해서 찾아보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데는 이런 과정들이 있더라. 그 과정이 뭡니까? 가장 첫 번째가 우리가 구원받는 가장 첫 번째가 뭐죠? 선택입니다. 하나님의 선택. 또 예정, 선택. 그 다음에요. 소명, 콜링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소명. 그 다음 중생, 회심, 믿음, 칭의, 양자, 성화, 양자, 견인, 성화, 영화 이런 과정들을 거치죠. 소명, 중생, 회심, 믿음, 칭의, 양자, 성화, 영화, 성화, 견인, 영화 이런 과정들이 시간적 순서가 아니고 논리적인 순서다. 때로는 순서가 바뀔 수도 있고 때로는 두세 가지가 한꺼번에 일어날 수도 있고 하지만 그 속에 반드시 하나님의 선택하심이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 과정이 있고 여러 모양으로요. 부르심 받았을 때 중생, 본어게인 하는 것이 있고 본어게인 하게 되면 회심하고 소명, 중생, 회심 그러면 믿음, 십자가에 대한 그리스도 나의 구주라는 믿음이 있고 믿게 될 때 우리가 칭의, 의인이라 칭함받고 그래서 양자가 되고 하나님의 양자가 되고 성화되어 나가고 성화되어 나가는 것이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견인, 하나님이 우리를 그 성화의 과정들을 이끌어 가시고 그 구원의 마지막은 영화롭게 되어서 구원에 이르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제 기회가 되면 또 구원의 과정에 대해서 함께 또 공부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을 겁니다. 그걸 지금 보아스는 이 룻이라고 하는 여인을 자기 가문에 자기가 그 상속을 책임지면서 기업 물을 자로서의 책임을 감당하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까다로운 절차라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기업 물을 자로서 감당하시는 책무는 성전 제사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구약에 이미 제사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셨어요. 구약의 제사는 어떻습니까? 성전의 가장 안쪽에 뭐가 있어요? 지성소, 그리고 그 앞에 성소, 성소를 넣으면 안뜰, 바깥뜰 이렇게 그 성막이 구역이 구분이 되지요. 하나님께서 계신 곳을 상징하는 성전은 성소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성소에는 아무나 들어갈 수는 없었죠. 누구만 들어갑니까? 제사장만 들어가는 거예요. 성소에 들어갈 114페이지 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던 사람들은 제사장들 뿐이고, 그리고 성소 다음에 있는 지성소는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고, 그것도 1년에 한 번 들어가서 백성의 죄를 속죄하는 제사를 드렸던 겁니다. 그 모든 이유는 죄라고 하는 것 때문입니다. 완전한 의와 거룩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의 보호자에 죄인된 상태 그대로 나갈 수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절차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에덴 동산에서부터 죄로 인하여 쫓겨났습니다. 쫓겨날 때에 창세기 3장 24절 보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셨다. 여기 그룹이 뭐죠? 그룹 천사들입니다. 천사들을 거기에도 하나님의 일꾼들을, 하나님의 사자들을 그곳에 두어서 불칼을 두고, 즉 그 생명나무의 길을 아무도 들어올 수 없도록 지키게 했다. 이것은 에덴 동산으로 회복되는 것은 이제 사람의 의지나 뜻을 가지고 불가능했다 이 말이에요. 예전에 에덴 동산에서 살았지만 불순종하면서 쫓겨났고, 쫓겨난 이후에 다시 돌아오는 것은 사람의 의지로 안 되도록 하나님이 막으신 겁니다. 왜요? 가장 중요한 것은 죄의 문제가 있죠. 에덴 동산에 있을 때 죄가 없는 상태였는데 범죄함으로 쫓겨났기 때문에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만 다시 들어올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죄인이 하나님께서 임재해 계신 곳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죄를 완전히 해결해야 하는 특별한 과정 거쳐야 합니다. 여러분 대통령실 방문해 본 적 있습니까? 저도 없어요. 할 일이 없고 별로 근데 우리가 만약 대통령실에 대통령이 불러서 아니면 내가 일이 있어서 면담하러 간다 그러면 뭐부터 합니까? 신원조회 다 하겠죠. 그 다음에 그 앞에 갔을 때 내 몸을 더듬겠죠. 뭐가 있는지, 혹시 무기를 가지고 있는지 어쩐지 다 봅니다. 요즘에 이제 엑스레이 투시기로 이렇게 공항에 지나갈 때도 꼭 그거 보죠. 엑스레이 투시기. 요즘 얼마나 정확한지 기가 막혀요. 그죠? 제가 지난 방글라데시 가면서도 화장품을 하나 뺏겼어요. 올인원. 쉬운 올인원. 그래서 늘 쓰던 걸 안 나갔는데 깜빡했어. 100mm 이상이면 안 되잖아요. 제가 100mm. 근데 거기에 120mm인가 그러더라고요. 그걸 어떻게 하는지 그 엑스레이 찍는 가방 안에 있는데 그것도 플라스틱인데 이야 그걸 어떻게 하는지 참 제가 뺏기면서도 별로 기분 안 나빴던 게 참 기술 좋다. 참 기술 좋다. 이걸 다 찾아내는 게 방글라데시 가면은요 그 쇼핑센터에 들어갈 때도 그거 통과해요. 우리 몰 있잖아요. 이마트라 이런 형식의 쇼핑센터가 있거든요. 그런데 요즘 좀 생겼어요. 그런데 입구에 가면 꼭 그 엑스레이 투시기가 있어서 가방 같은 거 검사하고 들어가요. 혹시라도 여기 무기나 뭐 이런 걸 가지고 테러리스트들이 올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 들어가는데 오죽하겠습니까? 천국 들어가는데 검사를 다 해야죠. 그게 바로 죄를 해결해야 된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결코 들어갈 수 없는 겁니다. 그 밑에 보면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는 제물 둘을 잡습니다. 하나는 자신의 죄를 위한 제물이고 또 하나는 백성들의 죄를 위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대제사장 본인도 죄인이거든요. 아무리 제사장이고 한 해 그 해의
대제사장이라 할지라도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자신을 위한 제물 그리고 백성을 위한 제물, 대제사장은 지성소로 들어가서 두 번째 제물의 피를 언약궤 위 속죄소에 붓습니다. 거룩하고 흠없는 참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자기 피를 흘려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의 제물로 바침으로 믿는 자들의 죄를 맑게 씻기실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로 27절 말씀이 거기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이러한 대제사장은 예수님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계시니라.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약의 제사와 제물에 관한 규례를 성취하셨다고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희생 제물이 되지 않으셨다면 그 누구도 하나님이 계신 자리로, 잃어버린 안식의 자리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안식에 다시 들어가는 데는 죄를 씻는 일이 있어야 합니다. 죄인 되어 하나님 임재 앞에서 쫓겨나 죽음만 기다려야 했던 인간들은 자기 대신 거룩한 피를 흘려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예수께서 자기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제물 되신 분이심을 믿음으로 안식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걸 보아스가 지금 예표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봅니다. 다음 페이지 116페이지 자기도 의로우시며 라는 제목이 있는데요. 죄인이 안식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이렇게 까다롭게 규정하고 있는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오직 이 방식만 하나님과 사람 모두를 동시에 만족시키는 길이기 때문에 다른 길이 없기 때문에 로마서 5장 말씀 있지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무 죄죄 없이 죄인들을 그저 용서만 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친히 선포하신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말씀을 스스로 어기는 결과가 될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거 제가 예전에 한번 얘기를 드린 것 같은데 제가 전도사 때에 한 학생이 한 질문입니다. 중학생인지 고등학생인지는 오래돼서 모르지만 아무튼 제가 전도사 때에 한 학생이 저한테 질문을 했어요. 전도사님 질문 있어요. 왜?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아닙니까? 맞죠? 맞아. 하나님 전능하셔.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분인데 그러면 그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고 우리 천국에 데리고 가실 때 뭐하러 복잡하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고 고통스럽게 그런 과정을 뭐하러 합니까? 능력이 많은 하나님이 어느 날 짠 하고 얘들아 주목! 오늘부터 너희 죄가 이제 없어져서 내가 용서해 줬어. 다 천국 가자. 그러고 가면 될걸. 그러면 될걸. 왜 복잡하게 성경 많이 쓰려고 그랬어요? 왜 예수님 오시고 십자가 뭐 이런 일들 거쳐서 이제 예수 믿으라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왜 복잡하게 해요 일을? 학생이 질문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말로 하면 될걸. 복잡하게. 거기에 대한 답이 이겁니다. 그저 용서한다면 뭐가 문제가 되냐면 하나님이 친히 만드신 공의 아주 중요한 거죠. 이 공이라는 거.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질서, 그게 뭡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그 죄의 삭을 치러야 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공의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무엇을 가지고 계신 거 아니? 사랑을 가지고 있다.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걸 용서하신다. 모든 걸. 그러니 언뜻 보면 이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서로 충돌되는 것 같이 보여져요. 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도 이럴 때가 많잖아요. 그렇죠? 야, 이건 하나님의 사랑이야. 덮어. 아니,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야. 분명하게 다 드러내고 확실하게 보여야 돼. 이 둘이 충돌하는 것처럼. 사실은 충돌이 아니거든요. 충돌이 아니에요. 보완적인, 보완이라기보다 함께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로 우리의 죄가 드러나고 우리의 죄에 대하여서 그 죄의 결과에 대하여서 분명히 보여주시고 사랑으로 그 공의를 만족해 하신 겁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망할 것을 하나님이 대신 사망을 감당해 주신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다 라는 겁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죄인들에게 책임을 물으면 아무도 구원의 안식을 얻을 수 없으니까 따라서 하나님은 자신의 의로우신 성품도 훼손당하지 않으면서 동시에 죄로 인해 사망에 처할 수밖에 없던 죄인들도 안식을 얻게 하는 길을 마련하셨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대신 십자가에 죽으사 희생제물이 되신 것이십니다. 이 일이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해 하시는 사랑의 표현이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다음 페이지.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자기도 의로우시며 동시에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실 것을 계획하시고 그 계획을 율법의 제사 제도를 통하여 미리 알려놓으셨습니다. 율법 속에 미리 다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절차를 철저히 지키셨습니다. 율법의 모든 요구를 만족시키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룻과 보아스의 예로 다시 돌아옵니다. 룻의 안식과 보아스의 율법 준수. 보아스가 룻의 기업 물을 자가 되기 위해 법적 절차를 온전히 밟았다라는 사실은 그런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의로우시고 동시에 죄인들에게도 안식이 주어지기 위해서는 기업 물을 자의 호의와 열심뿐 아니라 대속의 죽음이라는 율법의 무슨 규례를 철저히 따르는 순종이 필요하다라는 걸 보여주죠. 본문은 보아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점을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즉 보아스의 모습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볼 수 있도록 비추어주고 있다. 조명하고 있다. 보아스가 십자가가 아니고 예수님이 아닙니다. 그런데 보아스의 모습을 통해서 십자가를 조명한다. 이렇게 빛을 비춰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호의와 열심 그리고 완전한 율법 순종이 없었다면 그 누구도 그리스도의 족보에 오르지 못합니다. 죄인 되었던 우리가 죽음과 심판을 당하지 않고 하나님의 안식에 동참할 수 있게 되는 것은 오직 자신의 죽음으로 율법의 요구에 완전히 순종하신 예수님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룻기는 이렇게 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그 구원의 안식을 얻기 위해 본질적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밝히고 있습니다. 보아스의 호의와 열심의 법적 절차까지 충실히 따름으로써 룻이 기업 물을 자와 함께하는 안식을 누릴 수 있듯
모든 그리스도인은 죄인의 기업 물을 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주기까지 하신 율법 순종을 통해서만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 구원의 은혜를 받은 것을 이제 보아스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퀴즈가 나갑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라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그죠? 그런데 그러한 죄인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사랑, 즉 모든 죄인까지도 만족시킬 수 있는 길, 하나님의 사랑의 길, 그게 뭘까요? 그게 뭡니까? 이 답을 카톡에 적어서 올려주셔야 오늘 나오지 않으신 분들 영상을 본 걸로 생각을 하겠습니다. 참 감사한 건 지난주에 안 나오신 분들 전원이 영상을 보시고 답을 올려주셨어요. 빠짐없이 전원이. 참 감사하고요. 이렇게 해서라도 우리 구역장들이 함께 한 마음으로 말씀을 같이 나눈다라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중요한 교회 소식과 알림도 함께 나눌 수 있게 되어서 감사를 드리고, 하지만 가급적 이 시간에 이 자리에 나오셔서 함께 하는 것이 더 좋겠다라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친히 사람이 되시고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 십자가의 희생 제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해 하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그 사랑, 그 은혜 기억하면서 오늘 나의 나 된 것이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우리로 하여금 소중한 은혜를 허락하시고 사랑을 허락하시고 또 귀한 직분 주셨사오니 이 사명 감당함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우리를 주의 능력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출석을 좀 모르겠습니다. 여기 오신 분, 안 오신 분 구분이 될 수 있으니까요. 강정자 권사님, 김정남 권사님, 한수려 권사님, 우종숙 권사님, 안정혜 권사님, 박은남 집사님, 송미숙 권사님, 강경숙 권사님, 이혜정 권사님, 노금실 집사님, 김문숙 권사님, 정금주 권사님, 조광일 권사님, 박상혜 권사님 집사님, 강주선 집사님, 강양숙 권사님, 김선재 권사님, 장시혜 집사님, 황은주 집사님, 권사님, 허희회 집사님, 박경순 권사님, 이정인 집사님, 조명란 집사님, 김경미 권사님, 송영숙 권사님, 조신실 권사님, 고맙습니다. 출석해 주시고 또 틈틈이 이 영상을 보고 또 동참해 주신 분들 감사를 드립니다. 근데 한 가지 부탁드리는 것은 영상을 보고 답을 올리는 것 토요일 저녁까지로 시간 제한을 좀 해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너무 이게 막 늘어져 버릴 수도 있으니까 토요일 저녁까지 꼭 감당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광고사항 드립니다. 여러 차례 말씀드린 대로 금년도 성례식을 위해서 학습 세례, 입교, 유아 세례, 문답을 위한 준비 공부가 바로 이제 오는 주일부터 시작됩니다. 23일부터 우리 구역장님들이 가장 지금 금년도 처음으로 구역원들의 디테일을 좀 살펴야 하실 때입니다. 세례 받았는지 학습 받았는지 받았을 걸 하지 말고 확인 꼭 하셔서 혹시 천주교에서 영세받은 걸 세례받았다고 그대로 있는 것 아닌지, 이단 교회에서 세례받은 걸 그대로 눌러 있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확인해 주시고, 지금 신천지가 우리 주변에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좀 유익 있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꼭 체크하셔서 학습 세례, 유아 세례, 입교 과정을 거칠 수 있도록 이번 주부터 준비 공부를 시작합니다.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네요. 오는 주 말고 그 다음 주가 3월 마지막 주일인데
11시에 다모임 예배가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다모임 예배를 왜 하냐? 귀찮게가 아니고 매주 다모여서 같이 예배드려야 되는데 편의상 지금 나누어서 하고 있으니 교회가 온전한 교회로 공동체 의식을 가지기 위해서는 사실 같이 예배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모임 예배를 위해서 준비하는 분들이 혹시 여기 전도 회장님들이나 이런 책임 맡은 분들이 계시면 조금 도움 요청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따로 뭐 많은 게 아니고 우리 교회가 지금 평상시 주일날 예배 성가대 찬양대를 안 하는데 다모임 예배 때는 특별 찬양을 함께 모이는 특별 찬양대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각 전도회에 인도하는 분이 요구를 할 겁니다. 2명 보내주세요. 3명 보내주세요. 그래서 가급적 모든 부서가 다 동참하는 연합성가대를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30명. 인원이 많지는 않고. 그러니까 뭐 한 부서에 한두 명이겠죠. 유치부도 들어가야 되고 유년부, 초등부, 중고등부 들어가야 되고 청년부 다 들어가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아주 간단한 곡으로 모여서 찬양 연습해서 그 찬양을 같이 올려드리려고 하는 것이고요. 성경 봉독 그날은 제가 안 하고 우리 애가 하고 어른이 하고 애하고 어른하고 같이 성경 봉독하고 기도도 학생이 하고 장로님이 하고 이렇게 그러면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다 함께. 그러니까 이게 너무 힘들게 막 순서를 준비해가지고 대단한 잔치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평상시 예배가 지금 흐트러져 있으니까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서 노력해보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힘들지 않게 해야 여러 번 할 수 있어요. 1년에 몇 번씩 계속 이제 횟수를 늘려갈 생각입니다. 자꾸 늘려서 우리가 아이들도 어른들도 같이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것이고 주일학교를 방해하는 게 아니고 주일학교에 너무너무 좋은 교육을 하는 겁니다. 교회가 뭔지 가정이 뭔지 예배가 뭔지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꼭 당부하는 우리 구역장님들이 당부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 30일 다모임 예배 때 좀 일찍 오는 거는 물론 꼭 해야겠고 우리 구역 식구들 가급적 아이들과 부모가 같이 앉도록 엄마, 아빠, 가운데 아들, 딸 혹시 아들, 딸이 3명이면 그 가운데 할머니 하나 애들끼리 붙지 않는 그죠? 그래야 시끄럽게 하질 않으니까 엄마, 아빠, 가운데 아들, 딸, 할머니, 할아버지 같이 가. 한 가정이 같이. 뭐 아들, 딸 없으면 어떻게? 부부.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가운데 끝까지 부부가 같이 안 앉는 분들 몇 분 있어요. 그렇게 앉으라 그래도 같이 와가지고 들어와서는 딱 갈라져요. 예, 밖에서는 분명히 가방도 들고 오고 손잡고 와놓고 예배실에 들어오면 무슨 왼수가 졌는지 쫙 갈라져가지고 그러지 말고 같이 앉으라고 권면하세요. 다모임 예배 때는 같이 앉는 겁니다. 가족이 같이 앉는 거예요. 같이 앉는 거. 이걸 우리 구역장님이 구역 식구들에게 꼭 당부하세요. 그리고 좀 일찍 와서 아무래도 자리가 좀 복잡하거든요. 자리 복잡하고 하니까 일찍 와서 좀 앞좌석부터 당겨서 밀착해서 앉으면 우리 보조의자 조금 놓고 하면 다 앉을 수 있어요. 우리 예배당 본당 사이즈에 우리 교인들이 사실은 좀 버겁긴 한데 그래도 좀 붙어 앉으면 됩니다. 지금 코로나 없으니까 붙여서 앉고 빈자리가 없도록 만들어 놓으면 빈틈없이 다 앉으면 우리 예배당에 276명이 앉을 수 있어요. 좀 더 앉을 수도 있어요. 막 밀착하면. 근데 밀착 안 하고 편안하게 딱 앉았을 때 다 앉으면 276명이 앉거든요. 근데 조금 붙여서 앉고 하면 280명, 90명 앉을 수 있고 보조 의자 놓고 하면 300명 이상도 앉을 수 있는데 그러니까 다모임 때 그렇게 하면 된다는 거예요. 단 2부 예배, 다모임 예배의 스텝으로 활동을 해야 하거나 내가 아무래도 예배 시간에 이것저것 섬기고 하다 보면 정신없겠다 하는 분들, 부엌에서 점심 식사를 준비하셔야 되는 분들, 또 연로하셔서 함께 있기가 좀 어려운 분들, 건강이 안 좋은 분들, 이런 분들을 위해서 일부 예배는 합니다.
일부 예배는 정상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일부 예배를 드려야 되시는 분들은 일부 예배를 드리고 봉사도 하고 또 스텝으로 활동도 하고 이렇게 좀 해주시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가급적 2부 예배 다 드리시도록. 자연히 마지막 주일에는 주일학교 부서 예배는 드리지 않습니다. 모임이 없습니다. 이거 주일학교 예배 왜 못 드리게 하는, 이게 아니고 예배를 같이 드리는 겁니다. 예배 못 드리게 하는 게 아니고 예배를 같이 드리자, 그렇게 하는 거니까 다 동참해서, 그것 자체가 잔치예요. 뭐 특별한 프로그램이 있어야 잔치가 아니고 그것 자체가 함께 예배드리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입니까? 예, 이런 잔치를 함께 누릴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날 오후에는 미랄 선교회 심장병 환우들 돕기 자선음악회를 합니다. 그 오는 가수가 아주 유명한 가수예요. 야곱의 축복이라는 곡이 있죠. 그거 만든 분이고 노래 부른 그런 분이고 여러 곡들을 많이 하셨던 분이거든요. 오셔서 은혜 나누시고 또 사랑도 나누고 할 수 있도록 우리 구역 식구들, 구역장님은 물론이고 구역 식구들 잘 동참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권면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예. 그 다음에 조금 멀리 있는 일입니다만 14일부터 4월 14일부터 고난주간이거든요. 고난주간에는 뭐가 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가 있다. 이걸 구역 식구들에게도 꼭 알려주셔서 미리 마음에 준비하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 구역장님들도 꼭 참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고난주간에는 우리 구역장 모임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새벽기도 해야 되고 저녁에 또 기도회가 있으니까. 그렇죠? 중간에 구역장 모임까지 하면 너무 막 힘든다 해서 새벽기도 끝나고 집에 가서 좀 쉬시라고. 새벽기도를 안 나오시는 분은 구역장 모임 나오셔야 돼요. 새벽기도 안 나오시는 분은 구역장 모임 저도 안 나올 거예요. 구역장 모임. 근데 그 구역장 나와가지고 여기서 1시간 동안 혼자 기도하셔야 돼요. 특별 새벽기도 꼭 나오시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다른 광고 있습니까? 없으시면 우리 주기도문 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